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부터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주님의 크신 평화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선입견이라는 단어가 있죠. 사전에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서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이라고 이 선입견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자로는 먼저 선자, 드릴 입자, 볼 견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석의 순서를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먼저 입장을 가지고서 본다라는 느낌의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선입견과 관련된 유명한 단어로 플라시보 효과가 있습니다. 환자의 병세와 관련하여서 효과가 없는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법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 환자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헨리 롤스 비처라는 마취과 의사가 이와 관련된 실험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학계에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플라시보 효과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용어 자체는 비처가 연구하기 이전에 30년쯤 그보다 앞서서 나왔던 개념이지만 학술적으로 체계적으로 검증한 것은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비처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군의관으로 전쟁에 참전을 했고 매일 많은 환자들을 수술하게 됩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전투 속에서 수많은 부상병들이 발생했고 이 부상병들을 치료하고 수술하는 데 필요한 진통제가 점차 부족해져 갔습니다. 이에 비처는 한 명이라도 더 진통제를 투약하기 위해서 약용 모르핀에 식염수를 일정 비율 섞어서 양을 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통제로 인한 효과가 반감되지 않은 것을 이 전쟁통에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후에 미국으로 복귀한 비처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천여 명의 시험자군을 대상으로 모르핀과 식염수 비율을 조정하여 가며 진통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의 75% 정도의 실험자들이 이 일반 모르핀과 달리 식이염수를 섞은 모르핀에서도 비슷한 진통 효과를 느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 역시도 35% 정도까지 섞었을 때에도 일반 모르핀과 같은 효과를 느낀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플라시보 효과가
이론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영향이 있고 또 약물 치료에도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정리하게 됩니다. 또한 이 실험을 바탕으로 신약을 실험할 때 플라시보 효과가 미치는 영향을 염두에 두어서 이것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가이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실험을 해야 하는 약효보다 더 잘 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플라시보 효과는 긍정적인 선입견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플라시보 효과와 반대되는 개념도 있습니다. 노시보 효과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노시보 효과는 올바른 약을 처방하고 또 치료법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이것을 의심하여서 효과가 반감하거나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시보 효과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인체의 무해한 물질에 의해서도 사람이 죽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여행을 다녀온 지역에 유행병이 창궐한 경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여행을 다녀오면 한동안은 여행지에 대한 여운과 감동에 젖어 있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삶의 원동력과 또 활기를 얻게 됩니다.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행했던 지역에 유행병이 창궐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역학조사 결과 그가 여행했던 시기와 맞물린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멀쩡했던 사람이 괜히 그 병의 증상을 느끼기 시작하고 조심스러워질 것입니다. 자그마한 신체의 변화에도 그 병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무엇보다도 앞서게 되겠죠. 한편 이러한 노시보 효과는 부정적인 심리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일들을 정리할 때도 사용됩니다. 부두 죽음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부두술의 힘을 믿는 지역에서 부두술사에 의해 저주받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것에서 시작된 용어로 부정적인 생각들이 정서적인 죽음으로 이어지고 이 정서적인 죽음이 신체적인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향은 부두술과 같은 주술뿐만 아니라 현대의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큰 병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병이 악화되기 이전에 죽음에 이르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심적인 압박에 의해서 정서적으로 약해지고 또한 그것이 육체적인 쇠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시보 효과는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인하여서 부정적인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선입견은 가지는 것도 주의해야 하고 또한 만들어지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선입견들은 부정적인 일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들고 반대로 부정적인 선입견은 좋은 의도의 행동도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과거의 선교 역사 초기 시절에 한국에 들어왔던 수많은 서양 선교사들과 또한 그들이 했던 사역 역시도 이러한 선입견들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민노아 선교사와 같은 북장로의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되었던 선교사 가운데 호러스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알렌 선교사는 특히 교육과 의료 활동을 통한 선교를 주로 펼쳤습니다. 무조건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도움을 베풀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자라는 것이 그의 선교 방향이었고 또한 당시 북장로의 선교 방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의료 활동을 펼치던 가운데 갑신정변이 일어났고 이때 큰 부상을 입었던 민영익을 치료하며 조선 정부로부터 의료 기술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해원을 설립했습니다.
재중원이라고도 부르죠. 이를 통해 의료사업 및 위생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립된 강의원에서는 외과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 상처를 오래 방치하거나 적절한 치료법을 몰라서 치료를 받지 못해 괴사한 곳을 절단하거나 도려내는 것과 같은 수술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당시에 일반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 시술을 받기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술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유교 사회였죠. 유교의 중요한 경전 가운데 13경이 있고 그 가운데 효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효경에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신체발부 수지부모입니다.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인 이 구절은 원래 뒤에 불감회상 효지시야라는 뒷구절이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앞구절에 신체발부 수지부모만을 언급해도 뒷구절의 의미까지 포함하여서 그 뜻을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우리의 신체는 부모에게서 왔으니 이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공자는 제자인 증자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며 자신을 바로 세워 도를 온전히 행함으로 부모의 바른 가르침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교훈한 바 있습니다. 단지 육체만을 잘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르쳤던 도를 잘 발전시켜 행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 자신을 가르친 부모의 덕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보통은 신체를 온전히 유지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생각했고 유교 사상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수술 과정에서 신체가 훼손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던 것입니다. 이 경계는 나아가 서양 의사들이 아이들의 신체를 잘라서 먹는다라는 소문으로까지 변질되었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고 또 썩어가는 곳을 절단해야 하지만 그것을 치료 행위로 보지 않고 먹기 위해서 도려내고 잘라낸다라고 소문이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서양 의술에 대한 선입견은 위급한 환자들, 특히 아이들을 치료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기독교에 대해서는 서양 귀신을 들여왔다라는 선입견이 있었고 선교사들이 가져온 물건 가운데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메라는 빛이 터질 때마다 영혼이 조금씩 빼앗긴다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부정적인 선입견들이 더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선교 사역에 큰 지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은 계속해서 헌신을 이어갔습니다. 환자를 치료하고 살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또한 치료받아야 하는 이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근대의 교육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고 나아가 병을 예방하고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역사를 공부하며 배웠듯이 한글과 더불어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도 했습니다. 이러한 헌신을 통하여서 부정적인 선입견들이 역전되었고 그렇게 한국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입견에 사로잡혀 그들 역시도 비관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아마도 지금처럼 우리가 복음 가운데 거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잘못된 선입견 가운데서도 노력을 하며 그 선입견을 바로잡고자 했기에 지금과 같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도 이러한 선입견과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 혹은 믿음에 대한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속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바울의 권면으로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그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특히 바울은 출애굽 역사를 되짚어 가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수치의 역사, 잘못을 저지른 역사에 대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를 기억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이어서 우상 숭배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제단에 참여하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들에 대해 제단에 참여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통하여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혹은 어떤 일에 대해 간구하거나 또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드리는 등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제사는 제단에서 드린 제물을 통해 그것을 받는 신과 또한 신자 사이에 교제가 일어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제물을 준비하여 드리지 않더라도 제단에 참여하는 일 자체로도 그곳에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제단에 참여하는 자라는 표현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직접 신전을 방문하거나 제단에 제물을 바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던 성만찬을 통해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인 포도주와 그리스도의 몸인 떡을 나눔으로써 거룩한 식탁에 참여해 주님과 교제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도 이와 같은 교제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신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빠지지 않았던 것은 제물을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제사를 위해서 소나 양과 같은 굉장히 큰 가축들을 잡았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신에게 바치는 제사를 드리고 나면 남아있는 가축의 부산물들 혹은 신에게 드렸던 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일부 제사에서 행하였던 것이고 또한 우상을 섬기는 여러 이단들 역시도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종교 전통에 따라서 직접 제사를 드리지 않더라도 제사에 바쳐진 것을 함께 먹고 마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제사 이후 교제를 설명하며 참여하다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했습니다. 참여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이죠. 교회의 가장 큰 역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친교와 교제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이 코이노니아를 해석하는데 그 외에도 참여나 관여, 일정 부분 몫을 차지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곧 그렇게 제단에 바친 제물을 먹고 마시는 일로도 우상과 교제하는 숭배 행위에 참여하는 일이 될 수 있고 제사를 드리는 신앙적인 행위가 가지는 종교적인 책임 역시 지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 숭배를 경계하도록 주어진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일부 지혜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지혜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 또 어떠한 때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개인의 믿음도 그러했고 또 복음을 위한 일에 있어서도 그 믿음대로 행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우상 숭배의 위험이 있는 식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 그 자리는 한 끼 식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식사도 어떤 때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설명을 통해 지적한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과 교제하는 성만찬에 참여하듯이 그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그 일에 반복적으로 가다 보면 익숙함에 들게 되고 그 익숙한 가운데 성만찬과 또한 우상을 섬기는 그 식사 자리에 대한 경계가 무너지는 망각에 빠질 수 있음을 주의하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 그들이 속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분별하도록 이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 깊이 가르친 것으로 이 바울의 우상 숭배에 대한 설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가르침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앞선 경우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 다시 설명합니다. 25절에서는 시장에 파는 것을 언급합니다. 과거의 식사를 위한 육류의 보급은 오늘날처럼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많은 경우에 식용을 위해서 이 작업을 하기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으로 진행되는 일 가운데서 이렇게 고기를 잡고 도축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처럼 대량으로 사육이나 도축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양조 작업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주류를 구입할 수 있죠. 하지만 이때에는 그렇게 쉽게 제조하고 또한 보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 역시도 드문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이 고기나 술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축제나 제사 때는 비교적 큰 규모의 도축 작업이 이루어졌고 또 많은 포도주가 시장으로 보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때 대량의 상품들이 시장을 통해서 유통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특별한 날에 준비된 것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신에게 직접적으로 바쳐진 것들도 아니었고 또한 그것이 종교적인 의미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먹는다고 하여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과 교제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신을 위한 축제 가운데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으시고 만든 것임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가지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특별한 날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 외에도 율법에서 부정하게 규정했던 것 역시도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이는 곧 먹는 음식 자체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정하여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식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불신자들과 함께하는 식사 상황입니다. 이 식사 상황을 두 가지 상황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들의 초대에 응하여서 함께 일반적인 식사를 할 때입니다. 이 일반적인 식사는 특별한 의도가 없는 식사를 뜻합니다. 제가 일반적인 식사라고 표현은 했지만 이때 준비되는 음식들 가운데
고기나 주류 같은 경우에는 이방신과 또 국가적인 제의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그 자신을 초대한 사람들을 위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이라는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율법 전통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하는 것조차도 정결법에 어긋나는 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공동체는 이 벽을 허물었습니다. 이방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으로 여기며 동등하게 대우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권면은 이들과 함께 식사하는 일이 믿는 사람들에게 결코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사 자리에 가더라도 누군가 그 자리에 있는 음식을 제물로 드린 것이라고 밝힌다면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전합니다. 누군가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밝히는 것은 일부러 그 사실을 언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식사 가운데 제물로 드렸던 것 혹은 신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밝히는 것은 식사 중에 이루어지는 제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식사는 두 가지 종류의 식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앞서 초대를 하고 일반적으로 나누는 그런 식사가 있고 그 식사와 함께 2부 순서로서 술과 또 다과를 중심으로 친교를 나누는 친교를 나누는 시간이 이어지는 연회로서의 식사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연회는 두 단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앞서 보았던 일반적인 식사이고 두 번째 단계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흥을 위해 곁들임 음식과 술을 가지고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대개 식사를 마치고 2부 순서로 넘어갈 때면 헌주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헌주를 할 때는 물을 섞은 포도주를 준비하여서 신에게 일부를 부어 바치고 나머지를 참여한 사람들이 돌려서 마시게 됩니다. 보통은 그들이 섬겼던 제우스를 포함하여서 그 지역에서 주로 섬기는 신들을 위하여서 이 헌주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또 시대에 따라서는 황제를 위하여서 헌주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술을 함께 돌려서 마시는 것은 곧 그 신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우리가 그와 함께 교제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행하는 행위였습니다. 곧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 의식적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순서가 이 중간에 있는 헌주 순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식사를 넘어서 이러한 의식이 행해진다면 그 이상 참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드린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이방신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만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처럼 이 로마 사람들 또 헬라 사람들은 이러한 순서를 통하여서 신과 함께 또한 초대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했던 것입니다. 한편 말씀드렸듯이 로마 전통적인 연회에서 두 번째 단계는 유흥의 시간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술과 가벼운 음식을 함께 즐기며 정치나 종교, 문학, 예술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쾌락적인 행위들을 행합니다. 특별히 많은 경우에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일들이 이 두 번째 시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에 활동했던 많은 비평가들도 다룰 정도로 로마 내에서도 화두가 되었던 일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지나치게 유흥을 즐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로 이러한 일들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 연회에 참가해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마치 그들과 함께 이러한 일들을 한 것처럼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참가했던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앞서 보았던 지혜 있는 자들은 그것이 종교적으로 또 신앙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참가로 인하여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그 사람 개인의 신앙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도 그들의 참여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고 또한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는 비기독교인들에게도 부정적인 선입견을 줄 수 있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또한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들의 쾌락을 쫓아서 유흥을 즐기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신앙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타인을 시험에 빠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경계하도록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자신은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 또 우상과 교제하는 일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러한 참여 행위조차도 누군가에게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로서 또한 우상과 교제하는 일로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조심하고 주의하도록 또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분별하여 행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지은 이 세상을 모두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웃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야 하는 또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지 않아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들이 내 신앙과 내 삶을 망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 때와 장소로 인하여서 신앙의 선입견을 이웃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모두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서로의 자유가 충돌하거나 자신의 자유를 위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유는 서로에 대한 존중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한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 역시도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가능함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고 또한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 역시도 사회에서 주어진 자유처럼 책임과 함께 의무가 따릅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무엇이 덕이 되는 것인지 또 무엇이 유익이 되는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 뜻을 펼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자신의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가르침을 무엇보다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또한 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편지라고 부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로서 또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또 하나님의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들로서 언제나 행실을 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거리낌이 없는 일들도 누군가에게는 시험으로 다가갈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으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 땅에 복음의 불씨를 밝혔던 선교사들은 그러한 부정적인 시선과 선입견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나아가야 할 길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입견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 선교사들처럼 바른 신앙의 길을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이겨낼 수 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도 또 인터넷이나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이러한 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우리가 고쳐야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선입견들 또 부정적인 선입견들에 입각한 말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그들과 말다툼을 하여서 토론으로서 설득하여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또 우리가 말하는 것을 살아감으로써 설득해야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온전히 비추어 살아가고 또한 생명의 기쁜 소식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덕과 유익을 위하여서 언제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몸을 이루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들이 견고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사 말씀의 반석 위에서 믿음의 바른 길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 사람들의 잘못된 선입견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케 하옵소서.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